이렇게 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9번째 여기 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익숙한 분들이 또 많이 보여서 제2의 고향으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먼저 한번 볼게요. 말씀 제목은 광야를 앞서가신 발자국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일날 짧게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운전을 하는 일이거든요. 운전을 제 차, 레이, 경차, 자그만 걸 들고 이렇게 연천 지역을 돌아다녀요. 연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점검 알바를 하는 게 있어요. 가끔은 그 점검하는 알바가 상가가 아니라 밭을 갈 때가 있거든요.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는 바닥이 어떨까요? 질잖아요. 이게 막. 큰 차들은 뭐 막힘없이 가죠. 근데 작은 차들은 가다가 바퀴가 빠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연천 지역 가실 때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 한 분에게 꼭 말씀하고 가십시오. 왜냐면 거기에 이 핸드폰 안 터지는 데가 정말 많아요. 제가 가다가 그 바퀴가 빠졌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람도 없지, 인적도 드물지. 그러니까 제가 클락션을 막 눌러도 아무도 안 보지, 살려주세요 이래도 사람도 없지 이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때 역시 난 똑똑해라고 하면서 생각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왔던 발자국 말고 누군가가 갔던 발자국을 따라서 가다 보면 도로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발자국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진짜 도로가 있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응급 구조 그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도 빠졌어요. 결론은 그 견인차를 또 다른 견인차가 끄집어내고 그 차가 저를 끄집어내면서 끝났던. 근데 제가 그때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헷갈릴 때는 누군가가 제대로 왔던 길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요즘 저는 아직 비교적 어리지만 어린 제가 이렇게 세상을 봐도 참 광야 같은 세상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 광야를 걸어보신 한 분, 그 광야를 정답으로 그 진리로 걸어보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다 읽어보진 않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펴주세요. 1절하고 2절을 읽어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히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시자마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라는 하늘의 인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인준과 동시에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그래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하면서 동네마다 바베큐 굽고 풍선 터뜨리고 폭죽 터뜨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처한 환경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곳은요, 들짐승들이 다니고요. 네, 그 깜깜한 밤, 그 마실 물조차 없는 그 광야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는 말씀과 동시에 펼쳐집니다. 아이러니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 요 이음대로라면, 이 말씀의 맥락대로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보내실까요? 우리 생각엔 파티를 하고 야호 막 놀자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잠깐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신명기 8장. 광야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그 의도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한 절 넘겨주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줄이면 이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가 광야를 나와서 출애굽하여 그 광야 40년 동안의 목적이 하나님,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유일한 너희의 공급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셨을 때 지금 광야를 살고 계실 것 같은 분 계신가요? 감히 이렇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부모가 내 부모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알아볼까요?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잠시 등본 좀 보겠습니다. 출생신고서, 네, 저희 아버지가 맞으시네요 하면서 제 아버지를 알아볼까요? 어머니를 알아볼까요? 아니요. 이 갓난아기를,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는 방법은 평생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내 부모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는 목적은 내가 진짜 너희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라고 하면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광야로 나가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설교는 많이 듣고,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로 배웠는데 썩 내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생긴 시대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은 재앙과도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무엇으로 요즘 챗GPT, AI, 뭐 유튜브를 통하여 강의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치면은 뭐 한치 앞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영원으로 갈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광야를 걸어보시고 그 광야를 통과해보신, 정답대로 진리대로 통과해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그 마태복음 4장
2절 한번. 네. 예수님은 광야에 나아가실 때 40일 동안 배고프셨습니다. 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네. 그런데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신 성도님? 네. 저는 최장 기록이 4일이거든요. 진짜 저는 그 4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진짜 그 집에서 쿠쿠 이제 만난 밥이 되었습니다 하고 칙 나오는데 그 밥 냄새가 그렇게 달콤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4일 굶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대요. 40일 동안 굶으셨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신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프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시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꼬집으면 통증을 느끼셨고, 슬프면 슬픔을 느끼셨고, 기쁘면 기쁨을 느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40일이 엄청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 배고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로 있는 그 40일. 사탄은 그 갈망,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상태에, 지금 40일을 굶은 상태에 무엇을 가장 갈망하는가를 사탄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뭐 아무것도 못 먹었지? 배고프니까 너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능력으로 저 돌 떡으로 바꿔봐.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장 깊숙이에 갈망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것을 토대로 시험을 걸어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우리의 결핍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핍되어 있던 것들로 갈망이 생깁니다. 정말 작은 예지만 저는 지금 아직까지 그 콤프로스트를 보면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형과 항상 그 콤프로스트로 싸웠거든요. 저는 정말 콤프로스트를 한 3번 말아먹고 싶은데 형은 저와 다르게 좀 스키니합니다. 날씬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먹어요. 형은 3번 먹는 저를 왜 3번 먹냐? 한 번만 먹어라. 그 3번 먹어야 그 국물이 달다 하고 저는 3번을 먹고 싶은데 형은 항상 한 번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혔나 봐요. 어른 돼서도 그걸 보면 상당히 반갑고 편의점 가서 괜히 하나를 사와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그 어릴 적에 한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작은 예지만 주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정상적으로 요즘 제가 사역하는 곳이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한부모인 청소년들이 많고 그 아이들의 행동들을 보다 보면 뭔가 충동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결핍으로 인한 것, 이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그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이렇게 때리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욕구, 그렇다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나쁜 건가요? 콤프로스트를 먹고 싶은 욕구가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욕구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욕구만을 위하여 살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만족되지 않습니다. 채워야 되는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제가 운전을 처음 할 때 경유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을 처음 하니까 그 주유를 서툴잖아요. 주유가. 그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그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 멈추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네, 그 차 고치는데도 수많은 돈이 많이 들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채운다고 해서, 열심히 채운다고 해서 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 것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절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욕구만을, 우리 인생이 떡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그 인생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인생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방향을 그 떡 한 조각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체성이요? 내 인생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있는 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는 명확한 아들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도 걸어가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지?를 정말 짧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튜브를 트시면 뭐가 많이 나오시나요? 네. 사람은 자신이 시간을 쏟고 마음을 들이는 것에 몰두하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무엇이 뜹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 갈망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시험을 겁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내가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맨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몸을 던지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건져줄 것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저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그러시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그 퍼포먼스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보이고 뭔가 사역도 그럴듯하게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봤어. 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와서 잡는 거를 내가 봤어라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알아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탄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종교적 화왕.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아집. 때로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한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병력들을 숫자를 셉니다. 요압이 말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잡하고 그런 것들은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을 기필코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세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이 정도야. 나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 세력을 나에게 주셨지. 라는 자신의 믿음의 정도로 다윗이 확인하고 그 확인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허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깐난 애기가 여러분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애기 사탕 좋아하는구나. 그래. 오늘 이 18봉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계속 까주는 부모님 계신가요? 그랬던 부모님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화목난로, 저 불이 번지는 그 전난로가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와 불이다 하면서 저 불 가운데로 뛰어가는데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불 좋아하는구나. 그래 불구덩이로 가라고 하면서 밀어주는 부모님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의 역할은 그 자녀가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도록 미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공급해주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 갈 때 야단쳐서 멈추게도 하고 때로는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곳을 밀어주는 것이 부모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기도 들어주실 능력이 있지만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유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시며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네. 한 절 더. 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그 다음 절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여기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네,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마지막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무릎 꿇는다면 이 높은 산, 저 아래에 세상이 보이지 않느냐? 이 세상을 딱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워요. 딱 한 번만 꿇으면. 딱 한 번만 꿇으면 온 세상이 예수님 바로 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높은 곳에 가서 내려오질 못할까요?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네. 권력이란 것 제가 쥐어보진 않았지만 한 번 맛보면은 내려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상 각자의 왕국을 꿈꿉니다. 무슨 왕국일까요? 자신의 왕국을 꿈꾼다는 것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사업체를 크게 하는 것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자신의 왕국을 꾸리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사역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역이 좀 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봤을 때 참 그럴듯하게 보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시간을 들여가고 제 몸을 들이고 제 돈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그 사역을 이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 왕국을 열심히 세워갈 때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그때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쌓아가는 이 세상에 놓치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왕인 것,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시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알아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때 우리에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했어요. 만약에 사탄의 방법대로 하면 그냥 무릎 하나 꿇었으면 됐습니다. 사탄과 타협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 방법은 사탄에게 무릎 꿇는 방식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셨대요. 지금은 종이 없지만 이때 당시에 종은 상당히 하층민 소속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야만 쓸모가 생기는 그것이 종이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쓸모를 알아줘야만 자신의 이름이 생기는 그런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으로 오셔서 그 종의 모습도 너무 이 많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에는 어림없다 하셔서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매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때로는 순종으로 걸으려 하지만 타협하고 싶고 무릎 꿇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의 신앙을 너를 증명하는 데 사용해라. 너의 신앙을 너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해라. 너의 신앙으로 너의 복을 빌어라. 너의 신앙을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고 당신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오. 당신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유혹이 드셨지만 충분히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고통스러우셨지만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셨던 이유, 광야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으셨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기억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떡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뚜벅뚜벅 걸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보고 그 광야의 시험을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며 견디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살려야 될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채찍 때리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광야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저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 살릴 우리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세상이 예전엔 이 수많은 지구촌 중에 한 명 적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 우연히 어떻게 껴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냐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현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왔다. 너를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 광야 가운데에도 방향을 잃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시대에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마음껏 뛰어다니던 그 시대 가운데에도, 그래서 하나님 안중에 아무도 독대하지 않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외로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앞에 독대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 가운데 그 십자가 순종 가운데에 살릴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 때 광야를 사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저도 참 낯설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 광야를 걸어보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지금 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외롭지 않겠구나. 우리가 이 광야를 걸을 때 길을 잃지 않겠구나. 왜?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는 그 진리가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어려워하는 그 길을 내가 미리 걸어봤다. 걸어볼 뿐 아니라 내가 그 길 끝에 죽음을 이기었다. 아무도 처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탄이 가로막는 그 죽음의 늪에서 내가 그것들을 다 헤집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길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어려운 걸음 걸어내느라 너무 애썼다. 그 누구도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갈 때 너는 외롭지만 그 말씀 앞에 홀로 섰고 그 홀로 선 말씀 앞에서 나를 찾아 그 말씀을 등불 삼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죄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질받고 그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허망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며 우리가 헤매는 이 인생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외로워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진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저도 함께 걸어가고 한마음교회도 함께 걸어가고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부정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진리를 가장하고 둔갑하여 이 시대를 혼탁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마지막 세상, 이 끝날에 세상의 그루터기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먼저 그 광야를 걸어가셔서 사탄을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발자국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